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늘 생소했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합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두려워 떱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두 가지 원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유대인 두려움이 왔어요. 어쩌면 저들이 우리를 찾아 우리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예부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주님을 죽인 것처럼 어쩌면 나도 우리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의 주님을 부인해버린 장면들, 저들은 이제 꼭꼭 숨어버린 겁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두려웠어요. 또 하나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기대했던 것은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대를 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다윗의 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그 중에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저들에게는 두 번째 두려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두려움이, 불안이, 걱정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있고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들이 꼭꼭 닫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닫힌 문 가운데 저들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유령인가?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해 가십니다. 닫힌 문은 어느 곳도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체였던 것이죠. 저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뭔가 미심쩍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했노라. 나는 너희의 그 두려움에 평강을 주러 왔노라. 샬롬.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말.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런 거라는 거죠.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삶의 불안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평강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의 고별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평강을 선언하시는데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저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부적인 그 두려움, 네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하지 마.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마. 샬롬이야.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야. 일시적인 안위가 아니야. 세상과는 다른 영원한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려 왔어. 부활의 은혜. 부활을 봐. 이들은 여전히 뭔가 믿음직 의심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저들에게 당신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옷자국 봐. 만져봐. 옆구리를 들이밉니다. 여기 창자국. 이리 와. 만져봐. 확인해봐. 이 상처를 보면 내가 유령이 아닌 줄 알겠잖아. 내가 바로 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너희 스승이야. 너희 주님이야. 확인해봐. 여기 못자국이 있어. 여기 창자국이 있어. 제자들이 상처를 확인하는 순간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면 아, 맞네? 바로 그 예수님이네? 그 주님이네? 그러면서 저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스승을 잃어버린, 스승을 떠나보낸, 주님을 떠나보낸,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 생전에도 메시지, 그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었노라, 성취했노라. 그 말씀은 그림자였는데 내게 예언대로 완료됐노라, 성취되었노라. 내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주님,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뭔가 말을 했는데 제자들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봐, 그 말이었잖아.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은 허투루 한 말이 아니야. 그때 이 말이었던 거야.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주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하고 제자들은 너무 기뻤던 거죠. 슬픈 현실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감사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상담을 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저마다 여러분 가정에는 문제가 없나요? 아픔이 없나요? 두려운 게 없나요? 슬픈 게 없는가요? 뭔가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떨게 할 때 부활의 은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을 약속하신 부활의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확인하는 순간, 옷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는 순간, 아, 그 주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제대로 믿을 때, 확인할 때,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을 믿어볼 때, 그것이 의심 없이 100%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다음 열매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는 순간 이 땅에 잠시뿐인 세상에 당하는 두려움도 슬픔도 평강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이 순간으로 극복하는 그 두려움은 슬픔이면 기쁨의 순간의 것들이 있겠지만 그건 잠시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부활의 소망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주신 부활의 은혜였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와 함께 한다면
나그네 인생길에 다가오는 두려움도 슬픔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죠. 부활의 은총이라는 거죠. 부활의 은혜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평강이 없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나고,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강을 찾지만 세상에 평강이 없어요. 예수밖에 평강이 없어요. 예수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세상은 좋은 것 있으면 그냥 내 것 하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내 자식들에게 그냥 우리끼리 내가 아는 내 것 부여 안으려고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활의 기쁨을 가졌느냐? 누군가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너만 간직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이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그것을 100% 순종했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너희에게, 이 평강을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겁니다. 사도들, 보냄을 받은 자들, 그들이 보냄을 받아 사명을 발견할 때 복음 전달자로, 선교사로,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주님이 주시는 일들이에요. 맡긴 사명이에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 그를 보낸 자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이 한 몸이에요.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권대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사도들을 보내신다. 아버지의 정권을 대행했던 주님처럼 사도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내 대신, 내 전권을 대신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완전히 넘겨주신 게 아닙니다. 그의 사역을 넘겨주신 게 아니고 그의 사역을 지금까지 이루시고 남겨주신 주님의 사역이 있죠. 전달하는 겁니다. 릴레이 주자처럼. 그래서 사도들에게, 속사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예수 믿어서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은혜를 읽고 보니까 주 안에 있는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서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평강이 내 안에 왔어요. 예수 안에 참된 평강이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나 자유 얻은 내를 선언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평강이 왔어요. 부활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부활을 전달해야죠. 이 평강을 나눠줘야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이 장면을 본 것 같습니까? 천지창조의 장면을 다시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창조사에게 그의 숨을 통해서, 생기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된 것처럼 주님을 숨을 쉬시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준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유대계 율법에 얽매였던 저들에게 그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새 생명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자 예수 시대를 뒤로하고 성령 시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힘들지, 어렵지, 감당하기를 피하고 싶지,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 네가 짊어지는 그 일, 그 사명 어려울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보혜사 성령이야. 너희를 도와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떠나도 성령이 너희 곁에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 홀로 보내지 않을 거야. 세상에서 모두가 너희를 외면하는 순간 외롭다고, 혼자라고, 배신당했다고 가슴 아리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곁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나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평강을 내가 선물로 주고 있잖아.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니고, 내 지혜로 아니고, 내 능력으로 아니고, 주가 주신 은혜로, 주가 주신 지혜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성령이 길을 여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보혜사, 돕는 자가 내 곁에 있다는 거 걱정하지 마. 함께 할 거야.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누구를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용서 안 하면 용서를 못 받고, 사도들이 누구를 용서하면 용서받고 안 되면 안 돼요. 사면권이 있다는, 그렇죠,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진리입니다. 주를 믿어 주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누구든지 용서하고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생명선인 거죠. 근데 그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거부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용서받고, 예수 믿어 새 사람 되고, 예수 믿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라는 거죠. 복음을 거절하면, 진리를 외면하면 일자 없어요. 아무리 권세 있어도, 세상에 대단한 것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세상에 모든 것 다 있어도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달되면서 이 놀라운,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의 복음, 어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 진리를 믿어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받는 길이, 구원의 길이 없다는 선언인 거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래서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여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이 놀라운 평강이 주어지고, 복음을 거절함으로 심판과 멸망의 길이 다가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못 받고 그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죄의 선고와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는 죄의 용서와 구원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믿어서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99% 믿는 게 말고 진짜 100% 믿고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엔 슬픔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잠시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 영원한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보내신 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두려움도, 그런 슬픔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진짜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될 것이고,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